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전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임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어둠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더 고집스럽게 그 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면 단순히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빛이라는 것은, 이 참이라는 뜻은 진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특별한 빛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것을 초월한 것을 여기서는 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참 빛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신 빛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빛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그 죄악의 어둠,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 또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광명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나라는 더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어둠에서 광명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어둠에서 벗어났고 굴레와 속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밝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을 보면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 가정과 그의 삶은 점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빛, 태양빛도 사실 이런 식물이나 동물, 사람까지도 살립니다. 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 햇빛을 많이 못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에 보면 북극 사람들은 그 해가 아침에 한 9시 정도 떠서 오후 3시나 이렇게 지기 때문에 태양빛을 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면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면 식물이나 동물, 사람까지도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는 남향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손에서 생명이 나왔고 그 생명이 또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됐던 겁니다. 전기선이 연결되면 이 전기불이 들어오고 또 전화선이 연결되면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빛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에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불빛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물론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현실은 광야를 방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어둡고 불투명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민족의 장래가 어둡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150년 전에는 마카비 형제라고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 마카비우스와 나중에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역사로 보면 마카비우스와 또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로마에 의해서 이 마카비우스와 또 하스몬 왕조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런 정치적인 리더들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 마카비우스 형제들도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정치도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는 많이 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유대교 안에 보면 거기에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 또 열심당, 에센파 이런 종파들이 있어서 그 종파들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틀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들이고 또 열심당원들은 혁명, 투사, 마치 독립군처럼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고 에센파들은 아예 현실을 도피해서 운동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도 그 유대 민족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만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갈 때 밤중에 만약에 헤드라이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이트가 여러분 앞을 비추기 때문에 60km 때로는 100km까지 밟으면서 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눈에 보이는 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훨씬 많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 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참 빛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지만 이 빛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참 빛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나귀도 자기의 주인과 자기의 위치를 알지만 우리는 주인을 몰라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에 무지하고 부족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빛 되신 그분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면 그때 이런 놀라운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번째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는 게 뭐냐면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쁘게 모셔드리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비춥니다. 그래서 무지와 절망과 죽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념이나 종교가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다 빛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념도 몰락해버렸습니다. 종교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념이나 종교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순간, 태초부터 계셨던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얻어지는 권세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혈통이나 육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분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 은혜와 진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때 단순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에서 가르친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이미 넘치는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즉 참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만이 또다시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중심은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고 또 사도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된 삶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자리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무늬만 믿는 것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데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빛이 희미한 것은 예수님의 참 빛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그 참 빛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빛이 사실은 너무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참빛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촛불이 하나였을 때는 희미하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이면 환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너희의 이 착한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함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빛 되신 주님을 전하며 삽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으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고 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빛 되신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